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 말씀이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15년 전 그 정도만 그때만 해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더랬습니다. 가짜 휘발유 혹시 이어봤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신나라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뭘로 만들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때 신나가 그렇게 유행을 하더니만은 풍문으로는 어떤 주유소에는 가격이 흐른데 거기는 기름에다가 물을 탄다, 물을 섞는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댔습니다. 요즘 주유소에 기름에 물 섞는 주유소가 있겠습니까? 많소도 그때에는 기름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판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짜 기름, 물 섞은 기름. 이게 가짜 기름이라면 여러분 휘발유에다가 물을 얼마나 섞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짜 기름이라면 이 안에 기름이 많겠습니까? 물이 많겠습니까? 자, 이 안에 대답해 보십시오. 집사님, 가짜 기름입니다. 기름을 많이 넣고 팔겠습니까? 물을 많이 넣고 팔겠습니까? 예? 물, 아니지 물, 기름, 아니지 물. 여러분 가짜 기름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많이 넣고 물이 조금 섞입니다. 90% 기름이고 10% 물 섞으면 그게 가짜가 됩니다. 집사님 말처럼 물 많이 섞으면 그건 가짜 물이죠. 물에다가 기름 좀 섞으면 그건 가짜 물이고요. 기름에다가 물 좀 섞으면 그게 가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0대 1의 원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9개가 진짜라면 하나만 가짜가 되면 그게 가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0%는 정품인 기름입니다. 거기에 10% 물 섞으면 그게 가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섞었는데 전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많이 섞지도 않습니다. 조금 섞으면 전체가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인 그 교회에 가짜가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달라진 것 아닙니다. 전체가 가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소수의 가짜가 흘러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금 섞여 버렸습니다. 조금 섞였는데 뭐 문제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조금 섞여버렸더니만은 본질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가 놓칠 수 없는 본질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본질, 이 복음, 이 본질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본질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압도하면 은혜가 강수가 치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교회를 장악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없다를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은혜 있는 얼굴인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은혜가 사로잡은 성도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빛 하나하나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럼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내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보면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다. 그죠? 기름에 물 조금 섞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같은데 조금 흘러 들어옵니다. 조금 섞여버립니다. 조금 다릅니다. 90%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도 우리가 지키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예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믿음 플러스 율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어렵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게 뭐 그래 어렵냐?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생명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도 두려워 떨고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표시를 내는데 그게 뭐의 잘못이냐? 그거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참 좋다. 그러나 율법도 지키자. 믿음도 붙들고 율법도 지키자.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그리고 플러스 율법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참 율법을 강조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먼저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막 예수 믿고 또 막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닌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수요일 예배도 안 옵니다. 그게 무슨 3, 4대가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분이 신앙이 좋다,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 뭐로 판단하나요? 얼마나 예배를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말하느냐,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이건 좋은 말로 포장된 율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게 율법 아닌가요? 그게 주님을 믿는데 열심히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예쁘게 포장한 율법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언영중에 우리 안에도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안에 율법이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신앙 좋다는 것, 믿음 좋다는 것, 그건 다 우리가 어쩌면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가지고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초대 갈라디아의 교회와 같이 복음이 있는데 복음 안에 율법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섞인 건 아니어도 여러분 10%만 섞이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믿음 좋다는 거, 신앙 좋다는 거,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 좋다, 신앙 좋다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믿음 좋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의 가슴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 내 모든 가치관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것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한 것, 그죠? 저 도로 끝에서 오다가 교회 십자가만 볼 때 그 십자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널 울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그와 함께 따라오는 감사, 삶의 기쁨,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율법이 싹 스며들어옵니다. 율법이 복음에 섞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야지.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기도 생활 해야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수요일 빠지면 되겠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과 또 체면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의무와 책임감이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복음에게 율법이 조금 섞였는데 가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 자기 자신도 섞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이 섞이면 알겠는데 조금 섞였기 때문에 시동 걸면 차가 갑니다. 내가 복음에게 율법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약화되어지고 가짜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스며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이건 율법이 스며들어가 잘 될 때입니다. 그렇게 잘 됐다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율법이 안 섞여봐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잘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자는 왜 저래 안 하노? 목사라 하는 게 뭔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
은연중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모태신앙이라는 자는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는 비교를 통하여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잘 될 때입니다. 그렇죠? 잘못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잘못될 때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새벽도 못 일라고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요 정도밖에 못 살고 죄책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잘못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더, 그 죄책감이 일어나고 죄책감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 하면요, 죄책감이 발전하면 합리화가 됩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뭐 바쁜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러는데 뭐 유별나게 믿나? 난 그래도 내 안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자기의 잘 살지 못하는 모든, 열심이 없는 모든, 헌신하지 않는 모든 삶에 대하여 합리화를 지키고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 섞여버려서 행위, 그 율법이 나의 삶을 이끌 때에는 잘 되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잘 못 되면 죄책감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를 합리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지금은 부릉부릉 시동이 걸려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동차는 다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부릉부릉 시동 걸려 간다는 이야기는 기도도 한다는 이야기고 예배도 드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섬기는데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게 지금 고장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섞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 압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옆에 사람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은혜에 이끌려 복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나 책임감이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가 내 스스로에게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빨리 내 속에 있는 가짜를 빼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그 무엇을 봐도 비판적이고 불평적이라면 지금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 채로 털털거리면서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틀리는데요, 한 글자 틀리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이 마음은 엄청 내 삶의 큰일입니다. 무슨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나? 이런 평가를 가진다면 나는 계속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아이고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붙드셔야 됩니다. 가짜가 우리의 복음을 흐리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골라내고 진짜 앞으로 다시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17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17절.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1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그래서 온갖 번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6절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그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바울의 딱 선언입니다. 이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에 대하여 17절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토를 달면, 이렇게 딴지를 걸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서 의로워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어째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확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어렵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믿음으로만 주장하다가 만일 그런 일이 아니면 안 되면, 만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이 대답은 단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런 일은 안 일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만들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만 플러스 율법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 번 더 외치면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으면 충분합니다. 믿음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더 첨부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첨부하면 가짜가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믿고 율법 지키는 게 뭐 나쁘냐? 예, 맞습니다. 기름에다가 물도 섞으면 뭐 나쁘냐? 물도 정수기 물인데 좋은 거 아니냐? 맞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요일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점점 약해지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교사로 20년간 봉사했다고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시죠? 왜 오늘 예배해야 되고, 왜 봉사하고, 왜 권사로 장로로 직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왜 그렇게 하죠? 아무거나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왜? 그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땀 흘리며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강수 같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 가슴 속에 터져나가는 은혜, 감사가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복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율법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면 리모컨부터 검어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TV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고 밤에도 동해물까지 봐야만이 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를 만나면 연속곡 이야기합니다. TV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은 연속곡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데요. 하지만 만나면 누수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합니다.
그 TV 많이 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뭐 압니까? 다 TV 보고 다 이야기하지. TV가 목자이신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하여튼 텔레비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내가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텔레비전이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연속극 안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텔레비전보다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사람 만나면 그 애인 만나가지고 연속극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미안합니다, 시간 됐습니다, 지금 연속극 할 차례입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내가 집에, 이러면은 그 사랑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연속극은 관심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연속극 할 시간에도 그 만나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되려면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죽어야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안 죽으면 사랑은 죽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앉아나서나 율법 생각이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끊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 앞에 내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는 복음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계속 텔레비전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여기에 죽어야만이 이곳에 다시 살 수 있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서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무나 책임감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책임감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설거머니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아서 책임감과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어차피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병들어버린 겁니다. 가짜가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20절은 우리가 늘 즐겨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죽었다고요. 내가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맛봤기 때문이죠. 복음을 맛봤기 때문이죠. 그죠? 복음을 맛본 사람이 그 허드레한 율법을 그리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내가 맛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만 살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내가 전에 즐기며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에 넘쳐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텔레비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더 큰 은혜 속에 기쁨 속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하고는 조금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비판이 자리 잡으면 점점 내가 가짜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수요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짜가 아니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게 그게 가짜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쓰고 좋죠, 해야죠. 그건 못한다고 해서 그게 가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건 그게 진정 병든 것이고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무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내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나를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